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또 삶의 저마다의 현장 속에서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계속 이제 창대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오늘도 낮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합심 기도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냐면, 야, 한 사람이 하면 잘 안 돼. 우리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틀린 이해입니다. 합력 기도가 아니에요. 힘을 모으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합력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다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때 사람마다 이해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배에 나온 사람도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잊지 못할 게 전에 말씀에서 인생 종교개혁, 문화개혁이라는 말씀이 원단에서 선포될 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개혁까지는 알겠어요. 복음 받고 내가 바뀌면 되니까. 교회개혁까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는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 개혁될 수 있지. 근데 문화개혁이 무슨 문화를 개혁해? 세상에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많고 다양하고 그 속에 교회의 영향력은 되게 미미한데 어떻게 문화를 개혁하냐고. 그래서 말씀을 딱 제가 듣기에 앞서 좀 마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딱 듣고 그때 어떤 말씀을 딱 주셨는지 잊지 못해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잡고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쭉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잖아요. 그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읍을 싸우는 방법 자체가 뭐예요? 말하지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나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린 것 아닙니까? 혹은 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는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언약궤를 떠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딱 품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원네스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라는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셔서, 그죠? 어떻게 합심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도 합심 기도할 뿐 아니라 흩어져도 혼자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저마다 상황이 있어요. 그죠? 현실의 결핍도 있어요. 삶에 반복되는 현실의 무게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으로 우리의 삶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모든 순간에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빌 하이버스 목사라는 이분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라고 설명했거든요.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참 멋있고, 그렇죠? 세련되고 복음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내 삶에 머물지 않을 때 사단의 문화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청소년 생활 오래 했어요. 애들 중에 상담하는 애들 중 상당수 많습니다. 엄마의 본 모습을 저한테 고자질하는 애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집에서는 불신자입니다. 이게 요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죠. 흑암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애들. 실제로 이성훈 목사님 아들도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마귀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가득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그 사람의 경제의 흐름이 되거든요. 결국 모든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 무엇이 가득하지?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뭔가 좀 근심된 일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진짜 믿는 믿음으로 진짜 시작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득한 마음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응답과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 믿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막 흘러넘치지 않고
6일간의 삶 속에 말씀이 단절되고 기도는 응답을 누릴 수 없죠.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 성취가 뭔지 모르는데 괜찮고 막 익숙하니까 들으면 좋으니까 계속 듣고 막 이렇게 머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사실은 제 삶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이렇게 변곡점을 맞이했던 계기가 억울함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영적인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막 어릴 때 막 특히 부산에 그 전도운동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금요철 예배 때 귀신 들린 사람 왔다가 치유되고 영접하고 멸정하게 나가고 뭐 진짜 역사들이 많았어요. 막 전도운동 엄청 일어나고. 근데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있는데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더 엄연하게 얘기하자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동의도 다 돼.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막 은혜 없고 응답 없고 성취 응답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게 익숙하게 뭐 누구나 이렇게 살겠지 싶고 막. 근데 한날은 내가 진짜 짜증나고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도 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말이야. 왜 내게 은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저는 하나님 진짜 심하신 거 아니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안 믿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교회를 다니지 안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웃긴 놈이 했냐면 아는 복음으로 전도했다니까요. 믿는 복음이 아니라 아는 복음으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영접하고 막 애들 교회 오고 막 앞에서 회장이라고 리더라고 막 사명자라고 칭찬받았어요. 심지어 솔직히 저는 잘 안 믿었는데. 그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복음을 찾고 진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은혜 달라고 막 체례배 때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느 날 내 삶의 근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 속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완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을 뒤덮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응답 없음에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영적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7망대 축복이 내 안에 시작돼야 됩니다. 7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주신 힘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근데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도 소스에 비밀이 있으면 성공해요. 그죠?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7망대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실제 힘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력이라고 합니다. 영력, 즉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력, 하나님이 세상에서 승리할 지혜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지혜를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험과 지식으로 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익숙함으로 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힘으로 일하십시오. 전에 제가 류 목사님 설교에서 몇 번 얘기하셨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얘기했잖아요. 시집 갔는데 완전히 핍박하는 시댁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시아버지한테 뺨 맞고 남편이 칼 들고 예수 그만 믿으라고 핍박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성경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 주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 업무가 뭐예요? 밥하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분이 뭐 했어요? 핍박하는 시대 안에서 하는 건 밥밖에 없고, 밥 딱 뜸 섞기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 딱 그리면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일 밥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변화시키거든요.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핍박자였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장로로, 특히 시아버지 죽을 때까지 용두산 공원에서 예수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역 안에서 주신 지혜로 주신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가요? 체력이 있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고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회 가면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사람들 중에 육신적으로 풍요로우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딱 보면 어떠냐? 인생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 가치없게 보시기죠.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신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헌신하고. 제가 이번에 중지자대에 갔잖아요. 딱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창조랑. 근데 여러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창대교회 중직자분들과 같이 오셨나요? 저한테 인사를 여러지 6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지금부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고작 1시간인데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백성형이 찬양 진짜 잘했거든요. 윤 목사님 칭찬하셨어요. 1강 때 너무 잘했어. 그 용돈 받았잖아요. 나중에 좀 커피 한 잔 쏘러 가세요. 자, 이 선생님, 그래, 우리가 그런 힘이 없냐? 중직자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없냐?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는,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으로 내 업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능히 살리시고, 세계복음화를 하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힘을 준다니까요. 제가 공익근무위원회예요. 용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되게 하찮게 사람들이 저를 대했지만 되게 비참한 일 많았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웃긴 일 많아요. 근데 제가 나라에서 딱 부름받았는데, 제가 하려면은 실제 자동차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 자동차 중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법한 차를 잡아요. 그리고 멈춰놓고 기기를 뒤에 마우라에 딱 댄 다음에, 배출구에 댄 다음에 차를 딱 밟으면 안에 있던 매연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오래된 차, 특히 제일 싫어하는 차가 그 회감 타고 그 태우는 그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주변에 가득 채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그 기계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공무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공익들이 마스크를 3개 정도 쓰고 딱 꽂고 있거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라에서 부름받은 일을 딱 감당하니까 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돈도 책임지고 심지어 제가 2천만 원짜리 기계를 옮기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정확하게 메인보드를 부셨어요. 제일 비싼 부품을. 수리 한 달 수리비 400만 원. 제 월급이 12만 원.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딱 공무원이 오더니 헛개 뚝 치면서 형기라 그럼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실수해도 나라에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다 책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딱 얘기하는데 거의 그리스도로처럼 보이더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살면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고 마음껏 헌신하도록 경제 축복을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7망대가 뭐라고요? 내 비밀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일하시고 오력이 맨날 알고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일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뭡니까? 기도합니다.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성질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능히 무너뜨릴 영적인 힘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소리 지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이미 사단의 망대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묶여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 과거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의 기름을 고백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마음대로 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 그 인간,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CBDIP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안 흔들려요. 언약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왜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잊지 못할 게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미국에서 미국을 이동해요. 비행기가 국내선이었어요. 저는 그날 잊지 못합니다. 와, 비행기가 너무 작아. 근데 내가 가운데 자리라. 딱 앉았는데 무릎이 다. 이게 앉았다 말보다 끼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딱 끼어서 앉아있는데 그 왼쪽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채식주의자들 마른 사람 제발 보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진짜 와 나만한 백인 아줌마가 내 오른쪽에 앉았어요. 앉았다기보다 붙었어 나랑. 이 팔걸이로 몸이 넘어가. 오씨 앉았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 왼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왼쪽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빈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중간 비고 앉으면 어떻게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딱 했는데 거의 끝까지 안 앉아. 와 하나님 예비하셨군요. 영광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근육질의 흑인 아저씨가 딱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석 넘버를 챙기면서 눈빛이 불안해. 그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하이라고 하는데 서로 불편해. 표정이 딱 앉았는데 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백인 아줌마 제 팔을 밟고 잠을 자네. 와 그러다가 중간에 오렌지 주스 너무 더운 거예요. 오렌지 주스 딱 나왔어.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흑인 아저씨가 형이 어깨를 팔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제 바지에 쏟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웃었어 그냥. 웃었어.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죠. 그래 백인, 황인, 흑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다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4시간 동안.
그리고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물 원샷 때리고 화장실 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비행기에서 한 거는 시달린 것밖에 없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한 건 뭐예요? 티켓 잡고 그냥 비행기 탔어요. 앉아가지고 시달렸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목적지인 달라스에 너무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언약 여정과 같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괜찮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핵심이 뭡니까? 일신전신지속이에요. 괜찮아. 복음 붙잡고 마음을 들여서 이 길 위에만 서 있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CBDF라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 속에 모든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드신다고요? 세 가지 뜰의 지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7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7 망대가 힘이고 비밀이라면 7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길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7가지가 있죠. 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세 단어예요. 남은 자. 우리의 여정 속에 남은 자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체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고 증거할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왔다 갈 자이기에 이 땅의 것에 가치와 소망과 모든 것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돈 많아도 돼.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돼.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어. 왜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 왜냐?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야.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진지하게 어떤 한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전도사랑 사귀는데 진짜 사모의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이게 대해서 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같은 지구촌에 있는 나에게 불편하다 이랬더니 아니 제가 네가 사모의 길이 어렵다는 게 뭐야? 네 사실 뭐 얘기하는 거야?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사모의 길이 아니라 목사랑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해 줬죠. 그래 네가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한우보다 미국산 소를 먹어야 될 것이고 유기농보다는 농약을 친 채소를 먹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네 삶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자. 너는 목사랑 결혼하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 결혼.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그럼 네도 복음을 사랑하네. 그러면 복음이 네 삶의 중요한 가치야? 그렇다는 거야. 근데 뭘 주저하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도전해라. 알겠다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다 보면 모든 얘기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을 딱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인생의 가치를 뭐에 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으로 볼 때 내가 어느 정도에 있지? 너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렘넌트 하나 만났거든요. 왕따 당한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야, 한 40명이 니를 싫어할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40명한테 사랑받으려고 네 인생을 걸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인생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돼. 이겨내. 네가 걔들 왕따 시켜버려. 괜찮아. 근데 얘가 깨달았어요. 얘가 딱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하지? 여기에 가치를 두니까 모든 삶의 태도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그게 가치 없어지니까 자유함이 딱 누리잖아요. 자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렘넌트가 딱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례자로서 딱 여정을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친구, 평생을 함께할 친구 만남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걸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 정복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한단해요. 다른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싸움, 선교를 위한 싸움, 렘넌트를 위한 싸움을 해야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일곱 여정이에요. 남은 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순례자로 인생의 가치를 멋있게 지키고 정복자로 진짜 하나님으로서 영적 싸움, 237 5천 종족을 향한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세 번째 뭐예요? 일곱 이정표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갈보리산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복음으로 결론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예요?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린 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미래로 확신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보리산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주셨죠. 감람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확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의 미래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삶과 업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겁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의 미래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뭡니까? 핍박으로 인해 시작되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핍박을 만납니까?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핍박 자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 감춰주신 응답이 뭐지?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정표죠. 그리고 아시아는 뭡니까? 아시아라는 것은 이런 배경이에요. 전도자의 동역자의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마가라는 제자론에 갈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팀이 두 팀으로 쪼개져요. 어떻게 보면 갈등인 것 같지만 갈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따고 아시아로 떠나려고 하는데 뭡니까? 아시아의 문이 딱 막히는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갈등을 만날 수 있고 뭔가 문이 막힌 것 같죠.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막힌 문 앞에 서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뭐예요? 아시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펼쳐지다가 마게도냐의 의미는 처음으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를 만나게 되죠.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 속에 풍랑, 핍박, 그리고 감옥과 위협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뭡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고 확인시켜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붙여서 넌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도 로마도 봐야 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서 우리의 호흡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게 앞서서 뭐라고요?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말씀 붙잡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책이 막 이렇게 신간에 있던데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집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마약 중독자가 집착의 법칙을 통해서 8천억대 자산가가 됐다. 뭐 이서 미국 사람이 막 집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책을 사지는 않고 앉아서서 한 30분 동안 쭉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살 필요는 없는 책 같고.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흐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말씀 르몽쌤에서 그러면서 집착이라는 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내 삶을 확신으로 이끄는 일에 집착의 흐름을 바꾸면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살리고 성공하는 흐름이 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내게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일리가 있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 삶의 흐름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진짜 바른 기도, 능력의 기도를 딱 회복하시되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회복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루에 가장 편안한 한 시간에 월화수는 뭐예요? RCA 1, 2, 3강 목금토에는 중직자대 1, 2, 3강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호흡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상관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진짜 모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